드리시겠습니다. 이런 찬양은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막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데 이게 안 따라가네요. 할 때 막 그 흑인 찬양대처럼 말이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막 열정이 막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도 살아납니다. 네. 우리 살아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값을 치르라 말씀하셨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가 사망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죄가 사망일까요? 그럼 여러분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도둑질한 것이 사망일까요? 살인한 것이 사망일까요? 그 죄값이 사망일까요? 그럼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처벌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벌금 내면 되고, 감옥에 가면 되고, 그런 것이 사망이 아니에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의 값이 사망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오늘 지옥에 갈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처절한 그 외침은 승리의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외침이에요.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것이 다 이뤘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마지막 말씀 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났어요.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서해 주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실 때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의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 소망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문과 같은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겨우겨우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런 것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절대로 볼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4m나 되고 정말 무게가 무거운 그 휘장이 예수님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오늘 휘장을 찢으시면서 오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찢기 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찢어 놓으신 이후로 그 장소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 기쁜 날이에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의 몸이 찢어지고 죽어야 새끼가 태어나요. 아이고,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이놈아? 뭐 어떻게 태어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에라 이놈아. 여러분, 자식들이 뭘 아냐고요. 엄마는 안 아팠다면서 뭘 안 아팠겠냐고요.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어져야, 그래야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일 잔치를 왜 해요? 아기들 때문에 해요? 아니에요. 엄마의 몸이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졌기 때문에 100일 되어져야 맞춰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00일 날 엄마가 뭐예요?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100일이라고 속상해 하시는 엄마 있어요? 안 그래요. 더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온몸이 찢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려 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잖아요. 금요일에 죽으시고 오늘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표정이 다 기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옆 사람을 향해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미소 지으면서 시작. 예, 그래요. 예, 오늘 행여나 누가 나를 탁 건드려가지고 막 짜증이 팍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아이, 기쁜 날이야. 이럴 줄 아는 날이에요. 대체 얼마나 기쁜 날이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살아난 날을 기뻐하는 그 시간에 과연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시작되기 전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여러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한 말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워있는 곳을 보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정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려갔잖아요. 달려갔어요. 새벽부터 이 여인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런 예전에 미쳤던 여자가 또 헛소리 하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천사가 예수님 누웠던 곳에 앉아있으면서 세마포를 보여주면서 와서 보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부활했을 그때의 여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날 좌절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무덤에서 확인까지 했던 제자들, 저녁까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쩔쩔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참으로 많이 만나 주셨죠. 8일이 지난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먼저는 8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제자는 나는 예수님을 봐야 되겠어, 손을 만져봐야 되겠어, 그래야 믿겠어 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고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가서 막 고기를 잡지만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서 떡을 가져다가 아침을 드셨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해 보셨습니다. 무려 일시적으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와 또 그 식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거짓이다 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 보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좋겠는데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은 아버지 앞에 권한이 있어, 너희는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 살아가야 될 그 목적,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내 노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증언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증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성령님은 또 증언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래, 이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방법도 시간도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49일 50일째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날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권능받아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목숨을 내어 던지고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이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증언할까요? 무엇을 증언해야 증인일까요?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들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해야 되는 증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로 11절.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증인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때 제자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권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심판받아 라는 것 같이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권능의 삶이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삶이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축복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축하하는 이 놀라운 시간에 더 아울러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마라나타 곧 오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정말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명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감사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부활절에 그래서 계란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대, 계란 먹어봐, 여기 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나에게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계란 먹고 부활하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오신단 말이야 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천국 갑니다. 시작. 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계란이 별거 아닌 것 같으지요?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 먹지 않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별로 나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권능이 안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만 믿으실 거예요? 의인으로만 사실 거냐고요?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우리 삶에,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